여러분,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시간을 우리에게 줄 때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간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수음을 우리에게 허락받았기 때문에 그 시간 속에서만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살아내는 사람들이다. 시간을 살아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가만히 있으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시간은 아무런 의미도 없이 우리의 삶을 옆을 그냥 이렇게 흘러 지나가 버립니다. 안개처럼 사라져 버리죠. 시편 57편과 108편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새벽은 가만 잠자고 있으면 새벽은 옵니다. 자고 있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새벽은 가만히 있어도 새벽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일어나서 모든 만물과 함께 내가 먼저 이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시간을 살아내는 사람의 고백이죠. 가만히 있어서 새벽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시간을 살아내는 사람들의 고백. 여러분, 새벽을 날마다 깨우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시간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살아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을 붙잡습니다. 시간을 붙잡다. 시간을 붙듭니다. 시간을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으면 이 모든 시간은 의미 있는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을 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시간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멀어진 시간은,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시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맺었을 때 이 시간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의 시간까지 확장시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워가는 자들이다. 여러분, 그렇게 시간을 의미 있게 채워가기를 바랍니다. 추석 연휴가 오랫동안 추석 연휴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매우 들떠 있었습니다. 10일 동안의 긴 연휴 기간 동안 뭔 일이 있을 것 같은, 뭔가 우리를 행복하고 기쁘게 할 것 같은 그런 기대함과 설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석이 끝난 후에는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죠. 뭔가 새롭게 시작할 것 같고 뭔가를 시작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추석이 끝나면 내가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뭔가를 새롭게 다시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가을에 뭔가를 해야 합니다. 가을에 뭔가를 해야 합니다. 겨울을 준비해야 하는 거죠. 이 가을에 해야 할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가을은 겸손을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을에 다른 사람들의 수많은 사람들은 열매를 거둬들이고 수확을 하고 많은 것을 풍성하게 거두는데, 만약에 내 삶에서 거둔 것이 조금밖에 없다. 그리고 곡식을 바라보면서 고개를 숙이는 것을 보면서 겸손의 모습을 배우는 것, 그것은 기도의 시간에서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을 배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가을에 해야 할 것은 김현숙 님이 말한 것처럼 이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처럼 겸손을 배운, 겸허한 때를 기다려 가을에 때를 기다리면서 가을에 기도로 여러분의 시간을 채워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 마귀는 우리의 눈과 마음을 계속해서 마음을 빼앗아 버립니다. 세상의 분주한 일로 우리를 계속 헛된 일에 분주하게 우리를 만들고 바쁘게 세상을 살아가게 하고 정말 중요한 기도의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게 만들어 버리죠. 계속해서 세상에서 방황하도록 분주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서 진짜 중요한 기도의 시간을 갖지 못하게 만든 것이 사단입니다.
헛된 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무의미하게 시간을 흘러보내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영을 혼미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영혼을 혼미하게 하여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내가 이 시대의식과 역사의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게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나를 맡겨버리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는 살아계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계속해서 항상 깨우고 계십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아느냐? 너는 왕같은 재상이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애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고 너를 구원한, 살려낸 그런 자가 바로 너다. 우리는 빛의 자녀요, 그래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하는 성령님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마음 한복판에서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 있다면,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시간 속에서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살아내고 시간을 붙들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는 실망하고 넘어지죠. 그러나 성령님은 다시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살면서 우리는 여전히 실패하고 실수하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다시 이렇게 세워서, 그래, 내가 다시 너와 함께 하리라, 일어서서 우리를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그러한 정체성이 있다고 한다면 때로는 우리가 게으를 수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무지 속에 빠질 수 있고 시간을 낭비하고 살아갈 수 있으나, 다시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음성의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는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이 예수님과 바꾸는 인생인데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성령님은 우리를 날마다 깨워서 다시 거룩한 백성의 자리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쓰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는 반드시 새 일을 이루시고 새 일을 향하실 줄 믿습니다. 새롭게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일생 모든 인생의 사명을 감당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각자 주신 사명은 매우 짧은 시간에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30년의 시간 속에서 6개월의 사명을 감당하고 끝났습니다. 사명은 어느 한순간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하라고 세상에 우리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게 하고 그런 물질을 주고 그런 시간을 주고 건강을 주고 결국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내보낸 것입니다. 결실의 계절, 감사의 계절, 이 가을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까 생각하면서 다시 추석이 끝나고 새롭게 출발하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을 살아내므로 생명을 흘러보내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병원 안에서 시간을 흘러보내도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는 한 사람. 그런데 그가 시간을 살아냅니다. 자신의 폐로 호흡을 할 수가 없어서 누군가로부터 호흡을, 생명을 불어넣어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 청년 김원유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16년 때 물론 2019년에 그 책을 냈는데 보여주시죠. 숨쉬지 못해도 괜찮아. 부제로 나는 날마다 숨을 선물로 받습니다. 예,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32살에 저 책을 냈고 지금 6년이 지났으니 38이 되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88년 올림픽이 한창일 때 태어났습니다. 14살의 청소년 시절에 그는 감기에 걸립니다. 감기에 걸리고 난 후에 병원에서 잘못 진단을 받고 그의 폐가 의료사고로 폐가 완전히 망가져서 혼자서 자가호흡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목구멍에 구멍을 뚫고 누군가가 옆에서 이 엠브라고 하는 풍선에 바람을 불어넣어주는 엠브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불어넣어줘야 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16년 동안에 걸쳐서
그는 자원봉사자가 하루에 사교대 24시간을 그의 옆에서 계속 주물러주는, 풍선에 바람을 넣어주는 거죠. 단 1초도 멈춰버리면 저 김원유라고 하는 청년은 죽고야 말지요. 16년 동안 1만 명의 사람이 자원봉사자가 그의 곁에서 하루에 사교대씩 이렇게 지금껏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책 서문에 추천사의 글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고 못 걷던 자가 걷고 뛸 때만 하나님의 손이 있는 게 아니었다. 16년간 1만 명의 손들을 보내셔서 그녀의 숨이 1초도 멈추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손, 원유의 병실에 들어서면 그 크신 손 아래에 있는 느낌이 생생하다. 흙덩이에 있는 우리 콧구멍에 당신의 숨을 불어넣어 우리를 산 영혼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호흡이 가득하다. 그 숨쉬게 하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이 작은 소년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공의롭고 자비롭고 어미하다. 그리고 그 뜻을 위해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감당하고 지금 빛나게 숨을 나눠주고 있는 온유에게 명치가 뻐근하도록 감사하다. 너무나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감동스러운 것을 보면서도 졸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 1초도 멈추면 안 되는 저 여인의 삶, 고통을 감당하고 지금 빛나게 숨을 나눠주고 있다. 우리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원유라고 하는 청년과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소유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내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받은 인생인지를 우리는 저 한 여인을 보면서 우리는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숨쉬는 이유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사용하신다는 추천사의 말은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어떤 것인가? 온유라는 청년에게 호흡을 주는 것이 수많은 자원봉사자가 그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준 것처럼 보였으나 실은 그 온유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호흡을 전해주는 사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숨을 쉴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숨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오늘도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다 고백하는 이 희망을, 복음의 희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가을에 우리가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깨닫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8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8절 함께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현재의 고난이다 그랬습니다. 현재의 고난.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닥치는 고난.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도 아플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낙심에 떨어질 수가 있죠. 현재의 고난. 누군가는 그 고난의 한복판에 깊숙이 고난의 터널을 지금 누군가가 그게 힘겹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그 고난의 터널을 빠져나와서 회복의 시간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아직 깊은 고난과 실패를, 좌절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뿐이지 누구나 모든 사람들에게는 고난과 고통이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 고난 앞에서 대처하고 극복하고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장차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해 볼 때 이 땅에서의 고난과 아픔이 장차 그 고난을 이겨냈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결코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땅의 고난의 여정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또 우리는 그 시간 속을 살아내는 거죠. 살아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도 시간을 붙들고 살아갈 땐 반드시 고난이라는 역풍을 맞습니다. 시간을 살아내는 사람은 길을 내는 자이기 때문에 홍해의 바다에 길을 내는 자입니다. 여러분, 길을 내는 자, 개척자, 선구자는 언제나 앞에서 수많은 고난을 먼저 맞는 자들입니다. 길을 내기 위해서 앞에서 길을 내는 사람, 여리고 성처럼 막혀 있을 때 그 성문을 열고 무너뜨리는, 앞에서 무너뜨리는 자가
시간을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길이 열리던가요? 가만히 있으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던가요? 길을 내는 사람 언제나 도전 앞에 고난과 아픔과 역경이 있기 마련입니다. 한순간도 편할 날이 없이 풍랑이는 파도 위를 계속 흔들리면서 걸어가는 것이 시간을 살아내는 자들의 삶입니다. 잔잔한 바다를 여러분 꿈꾸지 마십시오. 아픔이 아니고 고난이 아니라 고난은 숙명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피할 수 없는 숙명처럼 받아들이기에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고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이 시간 속에서 이 땅 가운데서 그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을 만난 후에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14년 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14년 후에 어느 날 바울 사도는 3층 천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이 첫 번째 하늘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셋째 하늘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중간에 있는 또 다른 하늘 바울 사도는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4절에는 그 셋째 하늘에서 경험했던 체험의 내용을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하며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더니 인간의 필설로 인간의 언어로 쓸 수 없는 그 놀라운 가히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았을 때 이 땅에서의 우리가 잠시 맞는 고난, 이 땅에서 잠시 성도들이 겪는 고난, 이웃들에게 당하는 애매한 핍박, 직분으로 인해서 헌신과 수고, 봉사로 인한 희생의 고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핍박을 당하는 순환,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투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고난을 주는 그 고난 가운데서 기꺼이 우리가 기쁨으로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내가 바라봤던 하나님의 영광이 훨씬 크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고난의 문제를 이겨내라, 살아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20절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아멘.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 이 표현이 나옵니다. 인생들이 허무한데 굴복당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가 허무한데 굴복당하는 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는 것입니다. 허무하다. 허무한 것에 굴복당해버린다. 허무하다라는 이 말을 마타요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익하다. 비를 헛자 없을 무자를 써서 허무, 아무것도 없는 것, 무익하고 쓸데없고 목적이 없고 가치가 없고 소망이 없는 공허한 곳에 우리가 굴복당해버리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치 없는 것에 매일 굴복당해버려서 끌려다니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주석관 머레이 목사님이 이것을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자연의 질서를 제지하고 있는 생명력의 결핍과 자연의 세력이 그 본래의 목적을 성취해가는 과정에서 당면하고 있는 좌절 상태.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본래의 목적이 있는 거죠. 태어날 목적, 그 목적이 있습니다. 나무는 나무대의 목적, 저와 여러분의 태어난 삶의 목적이 다 있습니다. 그 본래의 목적을 성취해가는 과정에서 좌절된 상태, 좌절돼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 죄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를 허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땅의 허물을 쫓아 살아가는 모든 것을 굴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매우 안타까워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의 21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돼요. 썩어짐의 종노릇했다. 헛된 것이 뭐냐? 썩어질 것이다. 썩어질 것. 한시적인 거, 유한한 거라는 거죠.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영원한 것인데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들이 썩어질 것에
계속 종노릇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을 매우 안타까워하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허무한 것에 굴복당하고 썩어질 것에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매우 안타까워한다는 거죠. 심리학 용어 중에 만족지연의 법칙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시멜로 이야기 알고 있죠. 어린아이 앞에 쟁반에 맛있는 마시멜로를 놓고 내가 1시간 뒤에 올 테니 하나 먹지 않고 있으면 내가 2개를 주겠다. 그렇게 해서 엄마가 떠나갔죠. 그런데 어떤 아이는 지켜보고 있다가 엄마가 돌아오기 전에 먹어버리고, 어떤 아이는 엄마가 먹지 말라 했으니 돌아올 때까지 안 먹겠다 참고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2개를 먹기 위해서 참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안 먹고 기다리고 있는 아이의 마음. 잠시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을 참아내고 장차 임할 영광과 비교해서 견디는 것이 만족지연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썩어질 것에 종노릇하며 살아갈 것인가? 장차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가 시간을 살아낼 것인가? 우리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조물은,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이 땅 가운데서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예외 없이 피조물은 그렇게 탄식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것이다. 바울 사도는 2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말하지 않고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원동력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소망이라는 것은 믿음의 얼굴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소망은 믿음의 얼굴이다. 소망을 가진 사람의 얼굴을 보십시오. 흔들림이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확신에 가득 차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하고 바라보는 소망이 확실할 때는 그것을 그냥 성취하면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법칙을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것, 불확실한 것, 도저히 불가능할 때 우리는 믿음의 법칙을 사용하죠.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이 이 땅의 것에 계속 집착하는 것, 결국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해 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법칙이 개입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잡히지 않을 때입니다. 그리고 불확실하고 도저히 불가능할 때, 그것은 그때 믿음의 법칙이 개입되는 것이고 믿음의 법칙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연이라는 가수를 우리가 알 것입니다. 시연이라는 가수가 어느 날 새롭게 하소서의 CBS 거기서 대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친구의 동생이 루게릭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까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루게릭 환자를 위해서 병원을 지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루게릭 병원을 짓자, 전문 병원을 짓자, 한 10억이면 되지 않을까 하고서 친구가 1억 대고 시연이 내가 9억을 대겠다, 10억을 만들어서 짓기 시작합니다. 짓기 시작하다 보니 계속 늘어나서 300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루게릭 병원의 병원을 다 짓고 날 때까지 300억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시연이 고백하는 겁니다. 만약 처음부터 루게릭 병원의 전문 병원을 짓기 위해서 내가 다 알아보니 300억이 드니 친구가 좀 도와줄래 그러면 시연이 손들었을 거라면 나는 못한다.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면 나는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작은 믿음, 현재에 도저히 불가능하고 도저히 불확실하고 보이지 않는 거, 잡히지 않는 그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도했을 때 작게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처음에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던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우리는 이 교회를 옆에 구사택을 부셔서 조그맣게 한 3층이나 4층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7, 8억이면 되겠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해서 20억 가까이 다 버렸습니다. 19억에서 20억 정도의 상황이 됩니다. 만약 제가 처음부터 다 계산해보고 다 따져봐서 20억 걸리는데 여러분 우리 건축합시다. 이러면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3억밖에 안 되는데 못하면 모두 다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작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것을 문을 열 때, 도저히 불가능해 보일 때, 불확실해 보일 때 믿음의 법칙을 사용하여 우리 함께 장로님들이 하나가 되고 건축위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해봅시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처음에 작은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내년 2월에 1월달이나 2월달에 우리가 교회가 다 완공된 후에 저는 보입니다. 벌써 보이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러분의 눈 속에 여러분이 감격하고 얼마나 기뻐할지를 보이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불확실한 것, 도저히 불가능해 보인 것,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할 때 믿음의 법칙에 개입되는 것이죠. 믿음의 법으로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려고 처음에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셨구나. 누가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겠습니까?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충성스러운 사람은 소망 중에 끝까지 인내한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소망 중에 끝까지 인내하는 그 충성스러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고 인내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지 않았습니다.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늘 영광을 바라보면서 험한 세상 함께 살아내십시다. 우리는 반드시 주 앞에 서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숨을 거두어가 버리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거두어가 버리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을 거두어가 버리시면 우리는 예외 없이 다 세상에 놓고 떠나가야 할 때,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시간을 매일매일 살아내서 충성된 성도, 믿음의 성도로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루도 주 없이 살 수 없는 자들이고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등대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인생의 등대요 소망이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주 없이 우리는 살 수 없는 자들이기에 끝까지 여러분의 아름다운 인생을 소망의 주님, 인생의 등대 되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남는 시간을 살아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